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자랄 때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또 좋은 직장을 갖는 일,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게 어떤 명예적인 그런 부분을 또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자녀가 생기면서 자녀가 또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지 않은 젊은 분들도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의 전부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복이 뭘까 그러면 건강의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때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건강하게 그리고 장수하면 좋겠다, 이때가 되면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건강 중에 요즘은 질병의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죠. 복잡한 이런 산업, 사회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물과 공기, 이 땅들이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도 오염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뭐 수면을 푹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뭐 적당히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쉬면서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는 분들 중에도 어느 날 갑자기 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과학과 의학이 지켜주지 못하죠.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각자 몸에 간직하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고, 우리의 치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심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그때 사망했다,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다 궁극적으로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활동을 하든지
뇌가 활동하든지 활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활동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심장도 아니고 뇌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할 때, 그때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사람의 몸에 있는 우리 몸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감정, 의지, 지식, 모든 정신적인 활동,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모든 그 바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라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인간의 내면 생활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 내면 속에 있는 중심, 그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속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보통 외모를 많이 보게 되죠.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만큼 배웠는지, 재력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중심을 본다는 말이 바로 마음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시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과 마음 중심이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 중심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울의 그 마음 중심이 변했을 때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잠언의 2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매 장마다 1절에 시작할 때 내 아들아, 아들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에서도 아들들아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모든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훈계도 하고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채찍도 드는 것이죠.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들은 이렇게 부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좀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말을 안 들어서 변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또 하고 하면 그것을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부모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리고 자식을 또 키워보면서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되죠, 부모님의 마음을. 그리고 많이 후회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내가 그렇게 잔소리처럼 생각했던 이야기를 내 자식들한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두라.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가 들을 때도 그것을 마음에 두라는 거죠. 4절에 마음에 두라는 말은 이 말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리지 말라, 사랑해라. 그리고 8절에서는 품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랑하지 않으면 버리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품에 두고 그걸 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사랑한다,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그런데 그 팔아버릴 때 그 행동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마음이 마귀가 이미 점령했다. 유다의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나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내가 그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유희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 쾌락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생활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것도, 사울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험에서도 그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자라면서 평소에 아버지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분명히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세상의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곧바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이 아들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셔서 우리의 간구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즉시 응답되시기를,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다윗에게 물려받았던 그 신앙을 자기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는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았던 이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솔로몬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솔로몬이 훗날 타락하게 되는 이 이유는 바로 마음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실패가 결국 마음의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이제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너희들은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두 번째 것, 그것은 마음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하고, 또 건강도 지켜야 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또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질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받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나오는 것들, 행위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더러운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지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지킨다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자 그러죠.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 요즘은 뭐니 해도 돈이다. 그래서 돈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어머님하고 이렇게 통하면 보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자주 보여드리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효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얼굴을 보는 것들은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네 하고 따르는 거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아들아, 요즘엔 난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이 그 마음에 필요하신 거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돈을 드리는 거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기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좀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네 하고 바로 나가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지도 않았어요. 겉으로는 순종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한 거죠. 형식적으로 말로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너 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싫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거절합니다. 반항적인 그런 자녀들이 좀 있죠. 보면 무슨 일이든지 일단 제동을 걸어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 속에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영역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작은 아들이 싫습니다라고 거절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했던 일이고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고 나 위주의 생각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님의 마음은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들이 뉘우쳤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뉘우친다는 말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성도가 된 사람은 이제는 내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마음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아들이 있다면 이런 아들이겠다 생각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내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가서 일했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순종의 모델이 바로 성경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더 깊은 기도 중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고 질책을 할 때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 되시고 또 부모님 앞에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오늘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 비뚤어진 말, 그러니까 거짓된 말, 잘못된 말, 사람들을 나누는 말, 진실하지 않은 말들 버리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말, 옳은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배려의 말, 이런 말들을 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눈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의 목표와 방향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눈은 자극하는 것들을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포커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발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발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평탄하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팔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게를 이렇게 달 때, 무게를 단다, 중심을 다는 걸 이야기하는, 주목한다, 편편하게 한다.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을 때 어디로 치우치지 않게 되죠. 흔들리지 않죠.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팽이놀이 많이 해보셨죠? 팽이를 이렇게 탁 던져서 돌리면 팽이가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건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심력과 구심력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상처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디 찢겼든지 긁혔든지 부서졌든지 뭔가 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그래서 몸도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찢어지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무슨 일이 되었던지, 무슨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어떤 상황 때문이든지 이 자리에 아픔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든지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모한다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이 좋고 자녀가 좋고 어떤 우리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과 명예와 학위와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수출익해서 가끔가다 이렇게 제 마음에 좀 안 들면 좀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답답한 모습이 얼굴에도 비춰지고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제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온유해지는 마음, 겸손해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지 아세요. 유혹에 약한지 아세요. 그래서 홀로 있게 하시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일에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문도 있고 사랑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 늘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